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고통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올림픽이 막을 내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은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은 선수들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 보도된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제목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5년을 기다렸는데 라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잠 잘 거 안 자고 놀 거 안 놀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국은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실수로 또한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메달을 놓친 그 선수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비친 선수들의 표정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이가 있어 다음 기회가 없는 선수들의 마음과 표정은 더 좋지 않은 사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이렇게 좋지 않는 표정을 짓고 또한 어려운 표정을 짓는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메달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1등을 하면 2등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꼴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올림픽은 상대평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상대평가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신실한 믿음과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로 돕고 함께 수고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은 절대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수고한 인생은 절대로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표대 삼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믿음의 경주자가 됩시다.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모두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다 알기에는 지식과 경험이 너무 짧고 고통의 의미를 다 알기에는 신앙이 너무 부족하기에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신앙인들에게 있어 고통의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들이 있으며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악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말은 솔직히 억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걸. 솔직히 이런 말도 억지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실수와 악으로 생긴 고통입니다. 운전을 조심히 하고 관계를 잘 맺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고통입니다. 즉,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강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관심, 게으름, 부지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데요. 갑자기 자신에게 전염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조심했더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지 않고 다른 곳에 머물렀다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조짐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기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징계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면서 감사와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때문에, 자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죄악이 넘쳐나고 악한 세력들의 공격이 세지고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들에게는 배려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고통만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잘못된 관계가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2절의 말씀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도록 명하셨습니다. 잘못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노력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배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서로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을 퍼뜨립니다.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관계가 되면 얼굴만 봐도 심사가 뒤틀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 한 가지를 가지고도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이웃 관계가 고통의 원인이 될 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나니, 그리고 4절에서는 조급하며 자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극도로 이기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있는데 말씀에 어긋난 모습이 보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해 격한 감정과 비하를 서심치 않고 있으며 또한 자기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롭고 자신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그것을 고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 그리고 4절에서는 쾌락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즉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인이며, 또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계산적인 신앙인이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면 퇴폐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자녀이기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퇴폐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자신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퇴폐적이 될 때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의 가정,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함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의지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나라가 멸망하게 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너의 책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특정한 그 흉배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제 흉배 입을 수 있는 것을 딱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로 만든 흉배인데 강박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입고 있으면 국률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심판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이것을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그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박해지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즉 자신이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 거부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우리에게 평안과 풍성함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때로는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욕과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며 감사하면서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만나는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려 그 고통의 시간을 잘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으며 또한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고 끝까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